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기 출석을 쭉 불러볼까요? 쭉 나오셨네요. 여기 보면 JSL은 누구시죠? 예. 보자. 얼굴 좀 보여주세요. JSL 이 누구신가? 저기 자꾸만 이제 이렇게 화면이 바뀌니까 출석 부르기도 쉽지가 않아요. 저기 보자. 세종의 이윤재 집사님도 보시고, 허장로님, 유창호 집사님, 길경미 집사님. 여기 이종순 권사님, JSL이 이종순 권사님이시네. 김기사장은 나오셨고, 그다음에 저기 누구시더라? 주에서 강철성 집사님, 윤택진 장, 박찬조 집사님 나오셨고, 자꾸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우리 집사람은 얼굴 본 지가 꽤 됐어요. 얼굴 좀 보여줘봐요, 현은혜 씨. 전미성 집사님. 이제 찬송을 시작해야 되겠네요. 찬송 시작합시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하시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더 복잡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더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올라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밖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 예배당 본당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줌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굴 좀 비춰주세요. 저기 양희성 권사님도 이미순 권사님도 동호 2 여기 강영일 목사님이세요. 김진숙 권사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양주 권사님도 금세 어디로 여기 뒤로 갔어요. 윤사만 권사님 아이고 이렇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오진석 집사님, 홍승주 목사님도 이렇게 나오셨네요. 우리 오왕준 집사님, 또 우리 황운혜 권사님, 이은정 집사님, 아이고 그래 반가워요. 주혜선 집사님, 얼굴 좀 보여줘 보세요. 아이고 윤 장로님도 보이시고 우리 김성용 집사님 보이시고 추 집사님이 이제 등장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정주혜 집사님도 보이시고 최운순 전도사님 다 보이시네요. 아까 김창성 장로님 나오셨었는데 어디로 가셨나요?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전부 아주 사진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김명환 집사님, 정선아 집사님. 이쪽은 지금 저만 보이시죠? 저는 지금 여기 줌 화면으로 이렇게 뵈니까 다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습관을 누릴 수 있는지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실 때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회복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 진작에 이 안식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안식은 시간에 대한 문제죠. 어떤 장소나 어떤 물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때와 시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회복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회복하는데 안식하는 게 뭐 그렇게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죠?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안식하는 일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간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본 그 첫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걷거나 아니면 뛰거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자기적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쉬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했다는 거예요. 멈춰 서는 일을 먼저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쉬셨어요. 여섯째 날까지 뭔가를 생산하시고 뭔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일곱째 날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하신 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은 이날을 복이 있는 날이라고 명명하셨어요. 그리고 이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생산하신 하나님, 일곱째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생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복 있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몇 가지를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을 향해서 특별히 여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리고 안식을 명령하시거든요.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안식을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은 완성의 날입니다. 완성을 보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섯째 날은 뭔가의 어떤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일곱째 날 짜잔 하고 보여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여섯 날하고 일곱째 날, 여섯 날하고 일곱째 날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격이 다르고 인간이 경험한 첫째 날의 그런 그 놀라운 광경은 이게 다른 날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특별히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트 브루그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냐? 그 인간이 지니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라는 거죠.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뭔가 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인간이 지닌 원천적인 불안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요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강요를 말하냐면 소유에 대한 강요.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뭔가를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물이 내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인간은 안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소유와 그리고 성취에 대한 강박,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섯째 날까지 그 일들이 있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생산하고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처음으로 만난 날은, 눈뜨고 처음 본 날은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강박이나 그런 강요로부터 자유한 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중한 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중한 일. 이번에 코로나 사태 맞이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진짜 여유가 없어서 부부끼리 이렇게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코로나 만나면서 비로소 이런 일도 다 해봤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왕왕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참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은 제도적으로, 장치적으로 그 과중한 일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분탕질하는 거죠. 계속 불안한 마음을 넣어주고,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러면 경쟁에서 도태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아무런 소유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계속 일하고 또 일하고 다시 일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인간이 하나님에서 창조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인간임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이 나도 한번 움직이고 나도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모든 완성된 것을 바라보며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의 날이었어요. 사실상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내가 전능자같이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자기 본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멈춰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안다고 하는 거는, 그것은 관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그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생산을 선택하고 소유를 선택하고 분주함을 선택하고 뭔가를 자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내가 음미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서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을 하나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다 계속 그냥, 이건 브레이크 없는 그런 열차예요. 그런 기차예요. 그냥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모든 그 부품들이 다 망가지고, 그리고 다 소모되고,
그럴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달리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회복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계속 손에 쥐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맺도록 하는 이 작업, 그죠? 그래서 하지 않는 거, 그거를 선택할 줄 알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하마터면 완전히 사라질 뻔한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1973년 10월 6일이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축이 된 아랍 연합군이 파죽지세로 휴전선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공해 왔습니다. 각각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을 통해서 기습을 했습니다. 아랍 제국하고 지난 그 3번 동안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나 다른 아랍 제국에 대해서 그 전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오기만 해라, 언제든 우리가 물리칠 거다, 이런 자세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 전날 10월 5일 날 그 이집트와 아랍 연합군이 침공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보망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그 정보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10월 6일이 어떤 날이냐면 욤키프르라고 하는 날이었어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자신과 가족과 나라와 민족의 죄를 속하는 그런 속죄일, 제일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일이 어떤 날이냐면 동시에 아랍 제국에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40일 동안의 금식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랍 제국은 금식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하루 만에 전체 이스라엘의 전체 전차의 3분의 1인 1700여 대가 파괴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개전 이틀 만에 이스라엘 방위군의 17개 여단이 괴멸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철통 같은 방어선으로 여겼던 발레브 라인이라고 있어요. 모래를 이렇게 쌓아서 10몇 미터씩 쌓아놓은 그런 거대한 그런 그 장벽입니다. 그리고 골란고원 같은 곳, 이런 곳들도 천의 요새죠. 다 돌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은 그 안식일이 끝나는, 그 대속죄일이 끝나는 그 저녁 때까지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적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무서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속죄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그 저녁 때부터 반격을 시작했어요. 비로소 전투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소위 말하면 제4차 아랍 전쟁이에요. 욤키프르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교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보도 신뢰를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골다 메이어 수상도, 모세 다이언 장군도 다 자리를 물러나고,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욤 키푸르 그 날, 그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개전 초기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그러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에 대한 확신을 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무지한 그런 어떤 그 맹목적인 그런 신앙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적의 무차별 공격에 대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속죄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규례가 있는 분명한 선명한 그런 생애 규칙이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만방에 전해줬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물론 처음부터 잘 방비하고 방어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러나 적은 노림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욤키푸르 때는 저놈들이 꼼짝을 못한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라마단 금식을 깨고 그리고 쳐서 들어왔어요. 결과는 미국의 지원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기들, 이런 날들이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희생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있는 데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그대로 당했어요.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려도 그 규례를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안식을 지킬 줄 알고 멈춰 설 줄 아는 거였어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봤어요. 그분들이 다 우리 주변에 계시고 하니까 그렇지만요, 해야 될 때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때로 보면 힘들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저래가지고 되겠나 싶어요. 근데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춰 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눈을 떴을 때 완성된 것을 딱 보여주세요. 내가 가서 백날 첫날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한번 행하신 것이 훨씬 빨라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을 다 하고 계셨어요. 내가 눈 딱 떴을 때 하나님은, 야, 이게 바로 복이야. 네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해놓은 것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멈췄을 때 멈췄을 줄 아는 거, 그렇죠? 내가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치달려야지 뭔가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 엿새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는 일했째 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되기를 중단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맞이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혹시나 구멍이 나 있는, 혹시나 멀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수선하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그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고 이제는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날, 그죠? 그런데 열심히 최선 다하여 뛰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보면 하루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처음 눈을 떠서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안식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안식의 시간.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저께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그동안에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에 회복의 습관을 통해서 나도 안식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안달복달하고 그냥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 딱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쉬겠습니다. 내가 통제 안 되는 부분까지 내가 막 붙잡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정말 안식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타격도 많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조바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쉼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이 언택 시대에 예배와 소그룹과 그리고 봉사하는 아주 단순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잡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복잡하게 뭔가 우리가 이전에 하던 것들을 계속 가져오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전처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소그룹과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김정희 권사님이 오셨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대수술 받고요. 가망 없다 그랬거든요. 의료진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래서 오셨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전 신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지금 1,500여 명의 선교사들 가운데서 150가구 정도가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10분의 1 정도가 지금 와 있어요. 이분들이 귀국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그 위기 관리 분야를 위원회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그 위기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주님 앞에 중단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움직이기 이전에 멈춰서게 하시고 걸어가고 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안식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한 줌으로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